우리가 2주 전에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죠. 그때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그 왕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선한 왕들에 대한 성경 말씀의 평가가 선한 왕들에 대해서 그가 다윗의 길을 쫓았다라고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왕세자들 혹은 그 권력에 가까웠던 모든 귀족들은 그 다윗의 길이 뭘까? 다윗의 길을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특별한 배움에 대한 욕구 그리고 교육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왕궁 교육이라고 해서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이어서 이스라엘 가정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을, 지혜를 전해주고 가르치는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잠언 말씀이에요. 이 잠언 말씀은 31개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기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열왕기상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그의 생애 동안에 3,000가지의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일부분이 아마 담겼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3,000가지 이상의 잠언을 주었던, 지혜의 말씀을 주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타고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혜가 그를 왕으로 만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가 처세가 뛰어났거나 리더십이 뛰어나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왕으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겐 이미 수많은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자들,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자는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반역이 됐지요. 그 밑에 동생인 아도니아도 왕권을 꿈꾸고 반역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왕의 자리는 당연한 1순위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어지럽고 힘든 시기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로 결국 솔로몬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이 가난해졌죠. 왜냐하면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자기의 그 지혜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기도, 이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넘치는 응답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 명예, 장수의 복을 솔로몬에게 내려주셔요.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잠언의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IQ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사업 잘하고 돈 잘 버는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의 지혜는,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학 갈 일 없지만, 직장에 취직할 일 없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구해서 받는 지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이고 잠언의 지혜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혜를 구하고 받았고 누렸던 당사자 솔로몬이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명암이 확실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순간,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던 그 시절, 솔로몬은 위대한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솔로몬의 시장만큼 대단한 왕도 없었어요. 왕과 그리고 또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요,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그의 나라는 팔레스타인 한 지역에 있지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보다도 그의 지혜는 먼 나라까지 소문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과 교역을 하기로 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인 부국 강병까지 이루는 삶이 그의 왕권 초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다 보면은요, 그의 인생은 영적으로부터 실패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영적인 무너짐의 중심에는 숨없이 많은 정략 결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공주들과 이웃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우상의 유입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결과로 개인은 거룩한 인생에 실패하고요,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도 흐려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종국에는 다니엘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지혜에서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 선물로 주셨던 그 지혜, 구하고 받고 누렸던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도 구하고 받고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솔로몬은 지혜를 가졌으나 지혜대로 살지 못했다. 지혜를 가졌지만 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라는 점만 빼놓고 말이죠. 이러한 점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좀 녹여봤어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솔로몬의 오답 노트를 봤다면이에요. 다 함께 따라할까요? 시작. 솔로몬의 오답 노트를 봤다면. 오답 노트는요,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희 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툴이었습니다. 그냥 빈 공책위에다가 시험을 풀잖아요. 문제를 풀면 내가 모르는 것, 내가 틀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베껴 쓰고 따로 두고 그것만 복습을 하는 겁니다. 왜요? 나머지는 다 아는 거니까. 이것만 복습을 하면 내가 늘 헷갈리던 것, 내가 늘 좀 힘들었던 것, 내가 문맥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게 만드는 오답 노트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솔로몬의 잠언이 그의 솔로몬의 글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솔로몬의 잠언은 그의 오답 노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지만 적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만 살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본다라면 다시는 틀리지 않을 우리를 위한 오답 노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오답 노트 삼아서 솔로몬은 가지기만 했지, 소유하고만 했지, 알기만 했지, 끝까지 살아내지 못했던 그 마지막 발걸음, 실패했던 발걸음, 그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충실하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 함께 시작.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첫머리가 내 아들아예요. 잠언에는 이렇게 내 아들아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혜서인 잠언은요, 회당이나 가정에서 많이 교육을 했어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회당에서는 랍비나 선생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 아들아라고 얘기하면서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6장 있지 않습니까? 6장 전체를 보시면 마치 한 나라의 왕 혹은 귀족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것들에 적용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전에 6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이게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첫 번째, 보증 서지 말라. 저를 보세요. 옆에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증 서지 말라.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실질적이죠, 여러분들. 보증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증 서지 말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단락을 지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지요.
6장 20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 내 아들아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6장 20절 그리고 6장 30 마지막 절이 35절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서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것들은 하지 말라까지가 19절이었다면 6장 20절 전체와 7장 전체가 바로 이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약한 것, 우리가 끝까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6장 20절부터 시작해서 7장 전체까지 나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지키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성적 불륜의 문제예요. 성적 불륜의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음녀의 길로 가지 말라라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3000년 전이에요. 솔로몬 왕 당시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3000년 전의 시대였다라면,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왕이라고 한다라면, 자신의 욕정과 욕망대로 어느 여인을 취하는 것은 왕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을 가졌던 수많은 남성들의 모습이 그래왔습니다. 어떠한 때는요, 그러한 모습을 영웅호색이라고 해서 영웅적이라고 치켜 세울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은연중에요, 뭐 남성이라고 특정 줄 수는 없지만 놀 줄 알고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마치 이래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자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비의 명령이 무엇인지, 어미의 법이 무엇인지, 이것으로 표현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키며 긍정적인 명령, 떠나지만요 부정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생각하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섭리, 진리를 다 아우르는 것이에요.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아비와 어미,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내 존재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창조 질서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나와 와이프가 없었으면 내 자녀들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본이에요. 샘플이에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쫓아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결과를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창조 질서로 알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이 둘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 질서이며 진리라는 것이지요. 문화는 변해도요, 시대는 변해도요, 해석은 변해도요, 진리는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주인 되는 인생은요 문화도 주도할 수가 있어요. 진리가 앞서 나가면 문화도 선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는 불가능해요. 문화적인 프리즘으로, 문화적인 렌즈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성경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500년의 기록자의 시대가 있거든요. 3500년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 해석들이,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얼마나 많은 교육과 얼마나 많은 철학들이 거쳐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거든요. 가정은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구약의 변화와 신약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화로 이 진리를 해석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것처럼
지금 문화적인 프리즘 아래서 동성애는 우리가 수용 가능한 가정의 형태라고 이해하고 있고 법에 명시화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주인 되는 인생은요, 문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문화로 진리를 굴복시키려는 시도는 언제나 불행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솔로몬의 삶이고요. 보세요. 솔로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었을 때요, 솔로몬 본인뿐 아니라 그 나라뿐 아니라 이방 나라에까지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가 그를 이끌어요. 선용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는요, 1000명의 처첩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들을 통해 유입된 수많은 우상 문화가 솔로몬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흐려지게 만들고 타락시키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지, 무엇을 떠나지 말아야 할지, 그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모습으로 말씀으로 주셨던 그 진리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잃으면 전부를 잃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의 입과 글을 통해서 진리를 다시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말씀, 그 기준에 맞는 결단과 실행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21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을 항상 아버지의 법, 명령과 어머니의 법,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라고 말씀하세요. 잠언에서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잠언에서 마음은 우리 인간 가장 내면 깊숙이 있는 곳에 있다. 그곳에는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있으며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 나온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 시작.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방금 보았던 20절의 말씀,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지켜라, 떠나지 말라,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라는 이 명령은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셨더라,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더라 라는 것을 그냥 기억하고 추억하고 만족하고 그 안에 거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왜요? 생명이 마음에서 나니까요. 모든 지킬 것보다 가장 마음을 더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창조 질서와 그 진리를 생명처럼 소중히 지켜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지켜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 마음에요, 우리의 감정, 이성, 의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것도 있어요. 20장 9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인간의 마음에는 죄도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말씀에 의하면 그 누구도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인생이 있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반어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자면요, 계속된 훈계와 좋은 교육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발전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증명되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교육에 맡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거든요.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자가 누구냐?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할 자가 누구냐?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 마음 가운데 죄의 그늘이, 죄성의 뿌리가 없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 죄의 문제는
교육으로도 양육으로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21절의 말씀, 그것을 노란색 글씨 시작. 항상, 그것을 뭐라고요?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뭐라고요? 항상이에요. 20절처럼 무엇을 지켜야 할지 무엇을 떠나지 안 되는지를 언제요?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까? 왜입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올 줄 모르는, 우리 마음에 유혹할 줄 모르는 죄와 그 원인은, 사단은 잠을 안 자거든요. 그 유혹은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항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깰 때나 내가 은혜 받을 때만 아니라 모든 시간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눈 뜬다고 잠 안 잔다고 욕망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죄에서 지키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내 목에 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렇게 멍해처럼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 그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교육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예전에는 뭐 종이나 필기가 없을 테니까 무슨 뭐 서판이나 이런 칠판 것처럼 자기가 배웠던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적어서 여기에다가 매였던 것 같아요. 결단이죠. 근데 이 결단은 스스로의 결단인 겁니다. 내가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의 길을, 다윗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겠다, 다른 나라처럼 다른 왕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내 스스로, 즉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목에 걸어서 다른 사람도 너 그렇게 살기로 했다고, 너 그렇게 배웠다고, 너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알았어 라고 하면서 외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어떤 고백이에요? 내적 고백인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 그렇죠. 그리고 목에 매는 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외적 고백이라는 거지요. 왜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번거롭게. 그래야만 유혹의 순간을, 죄가 틈탈 기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술 친구 없어, 좀 나와, 이런 전화는 창피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고개 숙이지 마시고 뭐 당구 칠 사람이 없어, 좀 이것까지는 제가 봐드릴게요. 술 친구가 없어, 뭐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언 6장 20절부터 7장 전체까지 이 말씀의 흐름은 성적 불륜과 성적 부도덕에 관한, 간음에 대한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다른 모든 유혹에도 이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결국 뭐냐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목에 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내적 고백과 다른 사람들에게 외적 고백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경건과 성공이 아니라 경건과 거룩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2년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창피한 거예요. 어느 술집에서 장로님 이러면 되게 웃긴 거예요. 이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거룩을 완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구원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결단과 실행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과 여러분의 목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복음이 명확하게 새겨지고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단과 실행 가운데
결단으로의 부르심 가운데, 실행으로의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여러분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함께 2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이것은요 20절 아비의 명령 엄미의 법, 21절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이런 명령들을 했을 때 20절과 21절의 명령을 이행했을 때의 결과가 바로 22절의 말씀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했어요. 네가 다닐 때에, 잘 때에, 깰 때요. 언제예요? 항상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보다 네가 집중할 때나 집중하지 않을 때나 내가 거룩히 살아야지, 그럴 때나 그렇게 좀 느슨해질 때나 어떤 상황과 어떤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약속이 22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상황을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세상에 나가면 죄 짓잖아요. 아니에요. 죄도 무섭지만 하나님이 더 강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더 실질적이거든요. 어떤 길을 다녀야 할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A라는 비즈니스와 B라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요. 제가 무슨 무당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느 길로 다녀야 할지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22절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때에, 그냥 세상 없이 잘 때에, 그때에도 누가 나를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깰 때에도 나와 함께 더불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잘 때 혹시 내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않을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장래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단할 수 없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 주식이 떨어지진 않을지, 집이 무너지진 않을지, 뭐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마음에 안정을 주기 위한 부적도 아닌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목에 걸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로 걸음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양육의 재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죄가 많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방에 갇혀서 지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방을 나와서 믿음의 걸음을 떼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다시 한번 설포합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인도한다라고요. 내가 잘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보호한다고요. 내가 깰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는 이 상호작용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세상을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빛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삶과 그의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밝은 면, 빛과 어두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6장 20절 이후에 왕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적 유혹과 부도덕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솔로몬 그 자신이 아버지의 성적 부도덕의 열매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입니다. 선남선녀예요. 우리아는 충직한 부하였고요, 밧세바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성적 타락이 있기 전에는요, 그 범죄가 개입되기 전에는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고 나온 열매가 바로 솔로몬 자신이거든요. 아버지의 성적 타락만 있겠습니까? 솔로몬 자신은 어떨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의 후궁이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도 안 부럽죠. 700명 300명이라고 하면 얼마나 시끄러울까.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의 여자들과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군사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가장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솔로몬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의 책꽂이에 만약에 솔로몬 위인전이 있다라면은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얻으셔서 버리셔야 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솔로몬은 전혀 우리가 닮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은혜를 몰랐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은혜를 알았잖아요. 받았잖아요. 지혜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죄악의 도구로 바꾸어 버려요.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그가 뿌렸던 이 우상 숭배의 씨앗은요 두고두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돼요. 처음엔 아버지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의 걸음에서 실패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 솔로몬의 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한 삶을 말하게 하실까요? 조금 넓게 생각하면 더 큰 유익이 있어요. 보십시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다양한 면을 보게 하시는 듯 합니다.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것이 솔로몬 왕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책들이거든요. 아가서를 보시면은요 솔로몬의 청년 때의 로맨스, 순수한 사랑의 모습이 그려져요. 도저히 뭐 첩이 700명, 뭐 누가 300명,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해요. 술람미 여인 하나에만 꽂혀 있는 솔로몬의 그 순수함이 느껴져요. 잠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한창 꽃피었을 작년의 때 그 지혜의 깊이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보잖아요. 모든 것을 누려봤던, 뭐 은혜도 누려보고 욕망도 누려보고 해보기도 다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솔로몬의 노년 때의 회상, 아이고 좋다, 후회 없다, 해볼 거 다 해봤네, 이렇게 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됨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던 것, 거기에 실패했던 것,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에, 내 아버지 다윗보다도 더 나은 왕이 되어야겠다는 그의 의지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를 소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열망이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되었는데 하나님을 앞섰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인생은 필연적으로 공허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삶은 필연적으로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마 하이킹 좋아하실 거예요. 산을 오르시는 것. 멀리서 산을 보면은요,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길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에 가려지거나 그 길이 폭이 너무 좁아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산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정표를 따라 오르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길도 어떻게 돼요? 보이기 시작해요. 그 길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을 밟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산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솔로몬도 실패했던 거룩한 삶을,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 보고 성공하라고요? 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어려워 보이는 일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는 높은 산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의지할 때는 솔로몬처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공하려고,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부자 되려고 하나님 믿게 되면 어느 순간 추가 그쪽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목에 걸어서 내적 고백으로 외적 고백으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도리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게 되면은요, 길도 보이고 경치도 보이고 바람도 맞게 되고 신냇물도 드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약속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아버지께로 올 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에 두고 걷는다라면 그 걸음을 그 수고를 예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그 말씀을 나눌까요? 세상에 온통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을 위해서 염려하던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잇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눈에는 들꽃 하나의 그 아름다움이, 그 산길에 마주한 들꽃 하나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낫다라고 말씀해요. 왜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들꽃이 더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뜻도 없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 들꽃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아들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걷게 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영광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예쁘게, 얼마나 더 대단하게 또 빛나게 하시겠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삶과 고백을 통하여서 더 그보다 나은 믿음과 걸음과 거룩을 향한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